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행복 지수라는 이 통계 자료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유엔에서 이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이 몇 등일 것 같으세요? 꼴등? 꼴등은 아닙니다. 네? 뒤에서 10등. 약간 애매한데요. 구체적인 지표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비슷했습니다. 한국이요. 전 세계 중에 57위를 기록했습니다. 높다고요? 57위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복 지수를 보면서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한국인 중에 내 삶이 아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46%나 됐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에 아주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내 삶에 만족하고 기쁘고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51%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이 사라져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1%. 나머지는 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이분은 3% 안에 들었나 안 들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감 속에 빠져 삽니까? 오늘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고작 3%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의 이 현실이 왜 그런 것 같은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체크되어지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참 만족과 감사가 없구나. 대한민국보다 GDP가 훨씬 낮고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낮은 나라들 중에서도 훨씬 행복지수가 높은 민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특징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끝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또한 상승 욕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내 코를 조금만 더 높이면, 내 눈이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 몸매가 조금만 더 날씬했으면, 내 직장이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이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가진 스펙이 조금 더 나았다면, 끝없이 비교하고 거기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에 우울감에 빠지고 내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라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단연 이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 여전한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외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잣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면서 주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해. 라고 계속 외쳐대시지만 그 소리에는 눈을 닫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방향성은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으며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교회 집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는 신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세대가 이미 지나갔어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급습하여서 이 사람의 대학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외모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차, 어떤 집에 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가 지금의 교회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단언코 이야기하건대 이런 사람 세상 속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요.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돈이 많아서요? 너희가 큰 민족이라? 너희가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대하고 싸움을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죄에 빠져 애굽 사람의 종으로 노예살이로 평생 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선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복음에 붙들려 정말 행복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을 평가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평가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아요.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의 진짜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혹은 정말 놀라운 업적을 많이 이루었던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얼마나 다윗이 이 복음을 붙잡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인지를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왕으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통방통한 사무엘이 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딱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에게 야, 너 외모를 보지 마. 왜 자꾸 외모를 보니? 왜 그 사람의 키를 보고 잘생긴 걸 보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사무엘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 육신의 관점, 외모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예요. 외모와 용모와 키가 절대적인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의 기준을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찾기 시작할 때 불행은 출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특징이, 죄성이, 선악과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우리의 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을 때,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스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승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슬금슬금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행복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욕들을 쫓아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다 세상의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고 좋고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름답고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늘 우리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은 결코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앞에서는
엘리압 보고 외모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 그죠? 다윗 보고 외모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계시는 이 모순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히 외모를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그가 행복했더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행복했더라. 이 토브가 뜻하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미로 성경 저자가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어렸을 때 무엇 때문에 버리지 못했죠? 성경 몰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 모세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죠? 그죠? 모세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목숨 걸고 지킨 이유가 나중에 너무 잘생겨서 연예인 시키려고 목숨 걸고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 뜻과 조언. 요게벳은 모세를 보며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토브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를 통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숨겼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뭘까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쓰여지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다윗은요, 다윗의 얼굴을 봤을 때 사무엘은 보았다는 거예요. 아, 다윗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감이 있구나. 사무엘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토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7 아들이요,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그래서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며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남은 아들이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버지라는 이새의 말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막내가 남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말로 막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단순히 순서적인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어원을 살펴보면 상징적으로 경멸하다, 저주하다, 혐오하다, 아주 싫어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새의 말을 원어적 뉘앙스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애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경멸하면서 손살에 치면서 걔는 우리 집에서도 양이나 치고 있는 하찮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님, 설마 지금 걔한테 기름이라도 부으시려고요? 그건 아니죠.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본문의 번역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새는요 왜 이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하대했을까요? 이새는 왜 이토록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단순히 막내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죠. 다윗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다윗 혼자만 감당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양을 치는 이 목동들의 문화를 좀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혼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 혼자 그 집안 전체의 양치는 일을 다 감당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밤에는 사자나 곰이 찾아올까 봐 밤새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그 일을 다윗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청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앞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딱 등장하니까 온 동네가 두려워 떨어요. 그 정도로 사무엘의 입지와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을 다 불러모으면 이새 너 아들들 다 불러와. 그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윗은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후에도 여전한 외톨이였어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악신이 드니까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음악 치료사로 엄청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엄청나게 잘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집에서 홀대받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식량을 들고 그 형제들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려고 찾아가요. 그때 첫째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 왜 왔어? 엄청 화내면서 호통치면서 너 들에 있는 양들을 어디다 두고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나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다 알고 있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주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과 저주와 경멸을 받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이랬어요. 결코 토부와는 거리가 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데 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요, 정말 치유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요즘에 이혼율이 정말 급증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그 상처는 얼마나 자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시편 여러 군데에서 부모가 나를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PPT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편 27편을 쓰면서 쭉 이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원죄 교리로 연결돼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루터도 그랬고요. 그런데
물론 맞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죄 속에서 출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51편 5절에서는요. 다윗이 복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수 형태를 쓰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죄 속에서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시편 57편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앞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여진 시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찾아왔을 때 회개하며 쓴 시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은요. 다윗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혼외 자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찾아왔을 때 이 시를 쓰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었던 그 아들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혼외 관계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다윗 자신의 인생이 아마 투영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니까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한테는 그냥 게스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집을 떠도는 여행객처럼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 가도 객과 같은 사람이고 어머니의 집에서 살아도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오갈 곳 없는 외로운 신세, 부모에게 버림받은 처절한 외로움과 아픔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 살고 유복한 집안에 명망 있는 이새의 집안에서 자란 다윗이 아니었다고요. 토브와는 거리가 먼, 복음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아픔과 외로움 속에 살았던 인생,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가진 출생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집안에서 아무도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위에 7 형들의 괴롭힘이 아주 심했을 거예요. 아버지조차 다윗은 내 수치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멀리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젊은 날의 치부, 그런 열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친모가 아닌 계모 아래에서 살 때 다윗이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눈치와 눌림과 원망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나 항상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가장 힘들지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집에 남아있다기보다 차라리 나 혼자 양을 치며 살겠다 결단하고 들판에 혼자 나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들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버림받은 인생인 줄만 알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던 그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처절한 상처를 치유하시는 수술대가 바로 그 외로운 들판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언제 치유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시작할 때 치유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그 만남이 아무도 없었던 그 들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붙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편에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상황, 완벽한 조건, 완벽한 스펙이 있어서 다윗의 삶이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려웠고 누구보다도 힘들었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잡한 사실이 아니라 그 단순한 복음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상황은 비록 너무 처참하고 힘들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들판 속에서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 동물이 쳐들어왔을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 입을 찢으면서 골리앗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그 짐승들과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처절한 아픔과 그 처절한 실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외로운 황량한 들판도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를 하나님과 1대1 만남에서 치유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그저 부모님의 불륜으로만 태어난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그저 평생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속에 잉태된 죄 덩어리요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붙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안에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샘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이 복음의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세팅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동력과 힘이 샘솟아 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더 이상 세상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윗은요, 이 복음을 붙잡고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아주 잘 알고 유명한 시입니다. 그것을 토브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행복시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시. 근데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장군일 때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환경 속에 살던 그 왕일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들판 속에서 자신이 양을 치던 목자의 인생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토브시입니다. 그래서 1편을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시절 쓰던 시가 바로 23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6절이 결론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2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토브시의 결론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이 선하심이 바로 토브입니다. 인자하심이 이건 헤세드예요. 그럼 헤세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를 써요.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토브하심과 헤세드가 나를 따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을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자녀도 아닙니다. 자녀의 출세, 우리의 성공, 우리가 돈 조금 더 잘 버는 것, 조금 더 출세하는 것,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인자하심과 헤세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 속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한 힘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외로운 들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평생 쫓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